여러분, 우리 두 손을 좀 이렇게 좀 다 들어봅시다. 두 손을. 우리 두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내 인생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 한복판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이제 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잡고 가소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요,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사탄의 고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고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반드시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같이 따분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을 보여주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만듭니다. TV에 빠지게 만들고 스포츠에 빠지게 만들고 놀이문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에 인터넷에는 몇 시간이고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거는요 10분도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합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10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육신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나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치료받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사탄이 뒤에서 계속 조롱하고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랜드 그룹의 이 박성수 회장은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룹의 회장이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힘을 쓴 사람이죠. 중국 선교에.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악기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삽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자리 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살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블로그를 올리는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때 내가 괜히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올리면서 성경을 창세기 지금 이제 새벽 강에 올리고 있으니까 새벽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강해를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또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라도 틈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고 안 들으면서도요, 신문은 꼭 봅니다. TV 뉴스는 꼭 봅니다.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봅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세상의 소식을 보고 그렇게 시작한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성경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평생토록 산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산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나의 힘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고 안 듣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알고 시작한다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다윗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돈벼락이 막 떨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 열려지고 진급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금방 그런 일들이 일어나 봐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기도하느냐?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왜 기도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왜 씨로 비유했는 줄 아세요? 씨를 보면서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열매 볼 수 없습니다. 사과 씨를 보고 사과 열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씨 속에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 씨가 사과의 열매하고는 다르지만 뿌리면 거기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의 모양에는 열매가 없지만 그 씨 속에 열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기도는 그 자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기도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의 씨를 뿌리면, 사과의 씨를 뿌리면 사과 씨 속에 열매의 모양은 없어도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기도의 씨를 뿌리면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뿌려놓은 기도의 씨를 여러분들이 거두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서요, 보릿자루처럼 쓰러져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훌쩍거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선진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들이 지금 그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뿌린 씨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미련해 보이실 수도 있죠. 그 농사 안 짓고 그 바쁜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피곤한 데 가서 잠이나 자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그 자손들이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면 돼. 기도의 씨앗을 뒤에서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한 손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붙잡을 때 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산 많이 물려줘도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면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데, 뒤에서 밀어주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 잠들어 있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들은 아무 열매도 따지 못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씨, 기도의 씨. 가장 위대한 부모는, 가장 존경해야 되는 부모는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유산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제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머님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게 가슴 아프고 슬픈 것도 있지만요, 내게 기도의 후원자가 이제 없구나. 뒤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어머니의 기도가 끊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더 슬펐다는 거예요. 공감이 갑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지, 이 사람.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기도로 키운 자식은 이 땅에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식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나중에 노년에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렵게 고생해도 자식이 잘 되면 노년에 자식이 그 가문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힘든 걸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자손의 축복과 함께 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해 가십니다. 신방할 때마다 자식 문제로 눈물 짓는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이야기 들으면요, 이 녀석 정말 못된 녀석이구나, 이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참고 그러죠. 기도하세요, 권사님. 자식이 머리가 굵어지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 자식의 마음을 돌릴 사람, 돌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빈방하면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가슴을 치면서 또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집의 문제는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구나, 부모의.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에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막 몸부림치면서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먹는 걸 끊어버려요.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사생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자식이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매일 울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모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13살에 나이 많은 흑인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차렸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얼마 후에 나이 많은 흑인 남편이 도망쳤습니다.
이 아이를, 이 소냐카스는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어요? 매일 마약하고, 방탕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키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이 보는 앞에서 여기다 이렇게 칼로다가 이걸 긋고서 몇 번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아이가 그런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부터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사고 뭉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요, 이 소냐카스니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으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장나면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와야 돼.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으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는군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는요, 이 소냐카스의 이 아들은 5학년이 되도록 산수 문제도 하나 풀지도 못하고 11살에는 다른 애를 칼로 찔러가지고서 중상을 입히기도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문제덩어리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를 따라가면서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이 아이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이 아이가 완전히 이제 그 나쁜 친구들과 다 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냐카스는 이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꾸나.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미시간 의대를 졸업을 하고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유명한 존 호킨스 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아과 과장이 됐습니다. 이 흑인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 만났어요. 그런데 영혼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샴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해낸 벤 카슨입니다. 벤 카슨. 지금 벤 카슨, 신비의 손이라고 하죠. 벤 카슨의 손만 닿으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신비의 손이라고 하는 이 의사죠. 세계가 다 공히 인정하는 인류의 그러한 의사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니까 부모는 그의 손을 놓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 광야, 인생을 광야로 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광야는 여러분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요, 대적자들, 독중들은 계속해서 우리들 달려들고요. 이게 인생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갑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 광야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006년 도하에서 열린 이 아시안 게임에서요, 이 승마도 중에 김영철 씨가 낙마를 해가지고 숨졌습니다. 말과 함께 이렇게 떨어지면서 말의 그 엉덩이가 목을 쳐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 영상이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영상이 나오는데 그 말 엉덩이가 목을 쳐가지고 목뼈가 이렇게 부러져 죽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이, 저 김영철 씨가 내가 몇 분 후에 저 장애물에 걸려서 말엉덩이의 목뼈가 이제 부러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 말을 탔을까? 그런데 그 말을 모르고 타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어요. 물속에 수장됐습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 죽을 거를 알면서 배에 태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을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불기둥으로 따라오라고. 지금 우리 인생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가잖아요.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도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단 10분도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가지고 직분 올라가서 중직을 맡았어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솔직히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하강곡선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요,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가거든요. 세계적인 설교가지. 누가 이야기해도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그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대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뱅그레 웃으면서요,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지하로도 내려가가지고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거기 보니까 지하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로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저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것이 있는 거, 약점이 있는 거 다 잘 알아요. 근데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그걸 알면서도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내 속으로는 난 자식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다 들겠습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만 보지 말고 그저 뒤에서 기도로 저를 밀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유명한 목사요, 부흥사였던 윌버 체프먼 박사가 목회할 때의 일인데, 이분이 이제 필라델피아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래 첫 설교를 딱 마치고, 그 교회 부임에 첫 설교 마치고 여기 내려오는데 한 노신사가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오더니 제가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프먼 목사님이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신사가 두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5사람이 됐고, 5사람이 10사람이 됐어요. 10사람이 순식간에 20명이 됐고, 20명이 5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50명이 100명이 됐어요.
100명에서 2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부르짖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제단에 설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200명이나 있구나. 그러고서는 막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해에 1100명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72편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수도 없이 약속하셨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간이 적발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자들이 억제됐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졌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구출됐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멸망됐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에 1700명의 고아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만이 반드시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병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의사도 병원도 다 의지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손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면 하나님이 연약한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